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8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스라엘이 그 십자가로 처맞힌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니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지상으로 태어나고 강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드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전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서와 꿰뚫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노하여 숨결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었으니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여 들으지 아니하느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들으소서 발락이 백성이 이르되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영원히 흥분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그림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다행히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다수의 보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이들에게서
자기를 하여서 가축을 확대하며 예배를 괴롭힐 것이나 그로 멸망하리라 하고. 같이 공동합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198회 노회가 부산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모든 노예 일정을 잘 마치고 또 우중이었지만 저희 교회 차량이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강을 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화의 기술이 있는데 그 대화의 기술을 가만히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을 때가 있어요. 뭘 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말이 전달이 되거나 받아들이거나 말이 이제 서로 소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도와 중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 보아야 소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때로는 말하는 사람의 그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또는 신앙이 그 사람의 성품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말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그 신앙이나 인격이나 품격이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고 또 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저 말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겉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인가 하면 말과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설 때가 많기 때문에 말로는 이렇게 막 말하지만 말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하지만은 그 말에 숨겨져 있는 의도 그 말을 겉으로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말하는 게 참 중요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23장, 24장에 거쳐서 이제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발람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발람은 입으로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죠. 3번이나 걸쳐서 입으로는 그 말로는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하는 진화나 권세에 훨씬 더 마음이 가야지. 그 말을 할 때는 예언할 때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축복을 하지만 실제로 발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발락이 주겠다고 하는 재화나 권세에 더 마음이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말하는 내용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발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입을 열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바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발락이 원하는 대로 예언하지 않고 전혀 저들이 원하는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축복의 예언을 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듯 하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복된 민족인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24장 이후에 24장의 말씀 마지막을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후에 이 발람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발람의 일을 꼭 기억하고 발람을 꼭 죽여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때 발람 꼭 기억하고 죽여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삶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멸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인 것은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바른 거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오늘 말씀 보면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의로운 사람이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쓰실 분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참 이게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부름받은 우리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쓰임을 받고도 버림받을 수 있다. 쓰임을 받고 난 다음에 버림받을 수 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복음을 막 전하게 하는데 썼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떨까? 그게 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거룩한 근심이죠. 거룩한 근심이 되어서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 그 마음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정말 쓰임 받았으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도 끝내는 버림을 당한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려고 힘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시면 당신의 영을 부어넣으셔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나는 버림을 받게 이 발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발람이 입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죠. 축복을 빌어줘요. 축복을 하지만은 정작 그가 빌어준 그 축복의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빌어주는 축복들이 쭉 나오죠.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발람이 빌어주는 그런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의 예언이지 말씀이 나오죠.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긴데요.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심장을 물가에 담물을 받았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서와 해를 이룬다. 다 같이 응답합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빌어주는 이 예언하는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 귀한 축복을 하죠. 5절에 보면 아름다운 장막과 거처들을 축복하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6절 말씀에는 이 벌어짐이 골짜기 같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곧게 뻗은 골짜기를 말하는 곧게 뻗은 골짜기. 위용이 대단한 모습. 강가의 동산과 같다. 침향목들, 물가에 백향목들이 있는 모습들이다. 그 7절 말씀 보면 풍부한 물들이 많은 것을 말하고 많은 물가에 씨앗들이 심겨지고 씨앗이 이제 물가에 심겨지면 그 씨앗들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나라가 흥왕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는 들소 같은 힘을 이야기를 하면서 적국을 삼키고 적국의 뼈들을 꺾고 화살로 꿰뚫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9절 말씀 보면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이걸 뭐 크게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할 수 있죠. 하나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또 하나는 강력한 힘, 그리고 아름다운 삶.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빌어주는 귀한 축복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 풍성한 물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계획하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게 되고 심는 것마다 정말 귀하게 자라가는 역사들이 있는 풍성한 은혜. 또 강력한 힘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며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머무는 장막들마다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거처들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축복.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능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런데 오늘 발람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발람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어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빌어주죠. 그런데 정작 발람은 그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정말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언을 했다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자기가 말했죠. 그러면 발람이 결단을 해야 되죠. 나는 저 민족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나는 내 민족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저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야 돼. 그게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발람은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지만은 그는 이스라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죠. 끝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축복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죠.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었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제가 정말 믿고 그가 예언하는 것을 정말 그가 신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야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가고 여호와를 붙드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하잖아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말과 같은 삶을 사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삶에는 축복이 임할 수가 없지요. 설령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핍박이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세상에서 초라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 설령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편에 서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걸 따라가야 돼. 그게 진짜 복이죠. 그게 정말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 살아가요. 진정한 복이 거기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오늘 우리 입으로 하는 고백과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늘 함께하는 말과 우리의 삶이 늘 하나가 되고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삶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것이 있으면 그 고백한 그대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늘 함께 가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이 함께 가는 삶을 사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람의 모습을 보면 입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이기에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봅니다. 정말 무섭고도 안타까운 모습인데 행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많은 고백들을 하는데 그 고백과 우리의 삶이 늘 일치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늘 하나가 되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허락하신 기업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